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제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요셉과 마리아의 이해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납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오늘은 소금에 대한 부분과 빛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을 하고 있죠.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소금에 비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질을 유념해야 한다라는 거죠. 소금으로서의 맛을 풍미를 더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더 하나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이죠.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정화에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러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능이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소금으로서의 그 결정체로 남아서는 안 되고 그 소금이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대상들과 필요한 그 모든 대상물에게 녹아져야만 그것이 가능해지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성도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희생의 모습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를 빛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암흑과 그리고 무지로 덮여져 있었던 이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서 복음의 빛으로 빛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면에서 함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둠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명도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터전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종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설어가고 있는 것인가? 소금은 원래 어디에 있는 광물입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광물은 바닷속에 있는 그러한 광물입니다. 바닷물 안에 소금이 놓여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바닷물의 한 컵에는 소금이 50g 정도 들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한 컵을 담아내면, 바닷물을 한 컵을 덜어내면 거기 안에 50g 정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소금이 있어야 될 곳은 그 바다에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의 삶으로, 성도들의 삶으로 이 사실을 가져온다면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안에서의 소금으로 만들어 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과 담을 쌓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있으며 내가 편한 자리, 내가 익숙한 자리,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그런 내가 취사 선택해서 좋아 보이는 곳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있어야 하는 그 소금의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우리가 거기 안에 있지만 소금의 정제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곳곳에서 뿌려지듯이 우리가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모습들 안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의 기독교의 분파로서 한 종파는 이 세상에 있는 문명과 단절하고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며 그리고 등불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미국의 한 분파가 있습니다. 그 분파는 그래서 어둠이 되어지는 그곳엔 깜깜해지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한 곳으로 은둔하며 도피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온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의 소금이 각자 필요한 곳으로 정제되어져서 각각의 필요한 곳으로 쓰임받아 나아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종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소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용도에 대해서 제가 앞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사실 소금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금이 활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어, 맛을 내는 식용으로 쓰이는 그 목적으로 소금이 쓰여지는 것은 전체 소금이 소비되어지는 것 가운데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나머지의 영역은 공업용으로 쓰이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이와 관련한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소금의 용도를 14,000여 곳에나 된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발견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공산품들이 만들어지는 최종 그 결과물의 가운데 소금이 들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 음식의 맛을 내는 용도로서 소금이 사용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예물 속에 그 소금이 들어가고 있음을 또한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그것이 의약품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또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있고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에까지 침투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추어서 보러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하시는 것은 어느 하나의 목적이라던가 소규모의 목적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각각의 영역에서 침투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지 복음을 증거하서 전도하는 그거 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달란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터전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터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자원을 가지고 그 선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금의 다양한 역할과 그 기능을 대해서 또 한 가지 살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인 것이죠. 우리 사회에 각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 사회적인 영역들, 정치적인 영역들, 문화적인 영역들, 다양한 영역들이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 있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자리 가운데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유의 중요성이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지 복음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그것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거기를 포함하여 확장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각각에 있는 사회 영역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침투하에 들어와서 그곳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자리는 거기까지 영역을 끼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여러 가지 영역들 가운데 있어서 활동을 하고 거기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다양하게 기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 사회 영역 가운데도 나와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화되고 너무나 파편화되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 영역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침투하지 못하며 그래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지 못하면 교회는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점점 다양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 성령 안에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다양화되는 것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마련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잊지 말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 소금의 역할과 소금의 성질을 바라봤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은 바로 잘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짠맛을 내는, 그래서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적당량에 뿌려져야 그 음식에 풍미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소금이 한 톨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풍미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어떠한 음식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 주어야 그 음식의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투여되었다라고 해서 그 기능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발현될 수 있는 수준의 상당량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소금이 투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 알갱이 가지고서는 그 음식의 짠맛을 낼 수 없는 것이고, 그 한 알갱이 가지고서는 다른 용도로, 적합한 용도로 쓰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아야 합니다. 많아야 그 용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족한 음식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적당량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공산품,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많은 소금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되어져서 적당량이 투여되어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금의 한 알갱이의 효력보다 그 알갱이들이 합쳐지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마음 가운데 응축되어져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여 전도하고, 함께 연합하여 구제하며, 함께 연합하고 봉헌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쳐져야만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악과 불의가 너무나 가득하고 있죠. 그래서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선과 그리고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 혼자의 단독자로 이 세상을 마주하기엔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삶이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합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나가고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박해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지하로 숨었고, 무덤에 있는 것 가운데까지도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꼬불꼬불한 그 미로를 만들어서 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있어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들이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도와주었고, 함께 기도하였으며, 함께 구제하였고, 함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었고, 그 응축력이 결국 그 박해를 이겨내는 힘이 되어졌으며, 그 이후에 이 기독교는 이 세상 가운데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셨던 의미는 연합해야만 그러한 능력들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합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쓸모없는 소금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금입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너무 오래되고 골아버리면 그 짠 성분이 사라집니다.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방치하고 나면 그거께서 계속적으로 숙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소금은 실제적으로 사실 아주 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있죠. 실제적으로 소금이 없는 지역은 없습니다. 소금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흔한 자원과 광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고대 국가에서는 강대국들의 군주들이 이 소금을 독점하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아주 비싸게 사 먹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냈죠. 그래서 어느 지방에서는 소금이 금과 같은 그러한 가치에 등가되어져서 거래가 되어졌던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 옛날에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나라의 임금들이 이 소금의 생산권과 판매권을 왕실의 특권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제후들과 근동에 있는 많은 왕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소금에 대해서 그러한 특권의 광물로서 독점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왕왕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데 있어서는 그러한 특권층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소금은 귀한 대접을 받으라고 그러한 역할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나아가게 됐을 때 특권층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가운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도모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서 성도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이고 아주 귀한 존재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특권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얻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귀족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이 쓸모없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 주고 계십니다. 종교 전통과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형식에 얽매여서 특권층이 되어졌던 그 레위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비루해 보이고 낮은 자의 신분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웃을 돕는 그 사마리아인에 대하여서 착하다라고 평가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들 가운데 있어서 선한 행실을 행하며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는 그러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맛 잃은 버려질 만한 그러한 소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혹시 그렇게 자녀들에 대하여, 또한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함부로 대하며 그 모습들 가운데 있어서 특권층의 모습처럼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도리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어둠에 있는 모습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빛의 모습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며, 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있어 내가 있는 자리와 그리고 내 있는 주변이 천국과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소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다이아몬드는 되어주지 못하였지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가운데 잊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소금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겸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살아 빛과 같이 정말 이 세상의 어두움을 잘 밝혀낼 수 있는 그러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